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뭐예요? 너무 설교 말씀 시작에 너무 헤비한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열심히들 삽니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들 사셨죠? 지난 한 주간 놀다가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열심히 사셨어요.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신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시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왔던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진리죠? 진리라지만 현실은 콩을 심었는데 새가 와서 파먹어 버리기도 합니다. 새가 와서 파먹어 버려요. 공들여 심은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썩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 같아 보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존재 같아 보여요. 이제는 AI라는 것이 인공지능이죠. 이 AI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정말 현실에 와 있느냐 하면 전쟁을 하는 것도 지금 중동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빨리 멈춰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일이 계속 커지고 있네요. 금방 끝날 전쟁이라 했지만 보름이 지났는데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전쟁 소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전쟁하려면 그 장수들이 책임자들이 전쟁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은 보니까 AI가 짰더라고요. 또 전쟁을 실행을 AI가 합니다. 조만간 일반인도 아마 우주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인간은 자기 운명 5분 앞도 사실 모릅니다. 5분 앞도 몰라요. 최근 중동 전쟁을 접하면서 그 정밀한 그 미사일 공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잃어갑니다. 정말 저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주로 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버튼 하나를 눌러서 정말 큰 무거운 미사일이 말이죠, 정밀 타격을 한다는 거죠. 정밀 타격은 정말 그 원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1m, 2m 오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정밀한 타격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근데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 딱 5분 전에만 알았어도 5분 전에만 알았어도 지하 벙커 계단 한 계단만 더 내려갔었어도 살았을 텐데 인간은 그 5분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정말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갖고 있지 못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사람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자기를 지탱해주는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정신적인 기둥으로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부모님께 달려가서 상의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그런데 그런 기둥 같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사나? 이제 누구한테 상의를 하나? 깊은 허탈감에 빠집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든든한 배경입니다. 그 수입 믿고 안정된 직장 믿고 당당하게 그냥 편하게 안심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사업에 일이 생겨서 문을 닫습니다. 그날부터 밥만 떠없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돈을 믿든 건강을 자신하든 우리는 다 무언가에 기대고 삽니다. 기대고 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기대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흔들릴 때가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근심에 짓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대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기대며 사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진짜 기둥은 뭡니까? 여러분의 진짜 기둥은 뭐예요? 사람의 말을 더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뻔한 질문 같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흔한 일은 아닙니다. 흔한 일은 아니, 제가 외향적이지 않고 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성도님들하고도 사실 이렇게 제가 스스럼 없이 교제하는 것 같지만 내향적인 사람이라 사실 많이 힘듭니다. 가끔 제가 흔하지는 않지만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언제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면 10분 중에 99 이상은 목소리부터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목사님 무슨 일 있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그때 제가 아니에요. 그냥 식사 한번 했으면 했어요. 이렇게라고 안심을 시켜드려도 약속 장소 나오실 때까지 계속 고민하십니다. 그때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약속 장소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양반 왜 나를 만나자고 했을까? 돈 빌려달라고 그러나? 교회 일 맡기려고 그러나? 온만 생각 다 하시겠죠? 근데 식사 내내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시다가 다 먹고 일어날 때쯤 아무 말도 없으니까 묻습니다. 목사님 진짜 할 말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가 그냥 밥 먹자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냥 밥 먹자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나름의 현실적인 생각, 판단 때문이죠. 목사 그냥 나랑 밥 먹자고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목사가 밥 먹자고 할 때는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 생각, 그 감각, 그게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현실감입니다. 전화 안 걸어도 그거는 현실감, 금방 예배 끝나고 친구실 가면 드러납니다. 저랑 같은 테이블에서 밥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라도 밥 그릇 들고 가장 치면 금방 벌써 긴장하십니다. 이게 저를 대하는 현실적인 감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자, 교회당에서 만나자, 그래 초청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당 자리에 나오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안 계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겠어요? 얼굴 안 보이니까 얼굴 한번 보자고 부르셨겠어요? 적당히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렇게 부르셨겠어요? 가까운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다 떨다 가라고 그렇게 부르셨겠어요? 혹은 섬기는 교회 밥 맛있으니까 한 끼 먹고 가라고 부르셨겠어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을 멋지게 바꾸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예배당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 자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사실, 하나님 우리를 예배당으로 부른,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 사실 정말 현실적으로 공감이 되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확 박히시냐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오는 이 걸음이 가슴이 뛰고 설레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인 분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 기대감이 없다면,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험양하신다는 그런 기대감이 확신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과 설렘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시간 아까운 거예요. 큰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생각이 나고, 말씀보다 잔머리가 먼저 돌아간다면 우리는 말뿐인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도 몰라요. 말뿐인 믿음을 가진 사람. 교파 중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성공회 많이 있죠. 루트란. 근데 감리교를 시작한 분이 계세요. 감리교를 시작한 분이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입니다. 영국 분이에요.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영국뿐만 아니라 이 아메리카 대륙 미국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게 1735년이에요. 10월경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전도하려고 이 미국 땅에 와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대로 되질 않아. 계획대로 안 돼요. 결국은 실패하고 낙심해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를 탔죠. 그때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말 바울이 만났던 유라굴라 광풍 같은 그런 걸 만났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 죽음의 공포에 질려가지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집에 못 가는구나. 목사인데도 말이죠. 근데 그 아수르장 같은 뱃속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는 한 무리를 웨슬리 목사님은 보게 됐어요. 그들은 누구였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개신교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와 저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죽음 앞에서 떨고 저들은 찬송하는가? 웨슬리 목사님은 깨달았어요. 자신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만 있었고 현실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체험하고 현실적인 믿음은 없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날 자신의 거짓 믿음을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한테 이제 너희들 나 없이 지나야 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칠 걸 다 가르쳤다.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십자가에 죽으실 거를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믿기지 않았지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재산, 자기 집, 식구들,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주님이 전부였어요.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이 전부였고요.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모든 문제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됐어요. 주님이 저들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 없이 산다는 거 생각 안 해봤어요. 기대고 있는 것이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기둥이 뿌리채 뽑히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갑자기 잘리고 사업은 망해버리고 은행 밸런스는 그냥 마이너스로 가버리고 더 이상 카드로도 돌려막기도 안 되고 그때 말이죠.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 친구 정말 귀하고 내 것 네 것 없는 친구예요. 절친입니다. 가진 것도 많아요. 그 소리 듣고 찾아왔어요. 친구야, 뭐 그렇게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 든든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만 하고서는 휙만이 가버린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말뿐인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말로는 하늘의 별도 따죠. 현실적인 도움이 없이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약속을 어겨요. 빗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사람의 약속은 결과를 보고서야 진실이지 거짓인지 드러납니다. 언제까지 내가 뭐 할게? 그때까지 안 하면 거짓이죠.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 자체가 곧 결과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말씀과 역사하심이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사람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완전 그래요.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근심이 물러가고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황당하게 들려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같은 소리라도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결코 헛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세요. 다만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만큼만 역사하십니다. 믿음만큼만 역사하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는 만큼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으면요, 절대적으로 역사하시고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이루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만큼만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더 큰 믿음을 가져보기로 결단했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믿음도 더 가져보기로 했어요. 아, 이분은 이분이지. 이렇게 딱 가둬놓으면 제가 가둬놓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좀 뺀질뺀질하지. 이분은 잘 삐지지. 이분은 의심 많지. 이렇게 딱 가둬놓으니까 저는 박정훈 집사는 AI 비즈니스 한다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믿음을 다르게 갖기로 했어요. 나의 믿음만큼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교회를 향한 믿음,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하는 믿음. 제가 설령 손해 난다 할지라도 믿어야 되겠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 속에, 내 상상 속에만 머물면요, 우리는 잠시 위로는 되길 거예요. 위로는 되겠지만은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잠깐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돈 들여서 믿음 가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로는, 잠시 받는 위로는 세상에 줄 것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요,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꺾이고 부러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믿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억울하고 상처 입은 자리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을 믿고 회복시킬 것을 믿고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근심과 수고를 안고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도 찬송했던 모라비안 형제들처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꺾어지고 부러진 자리에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찢기고 상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반드시 바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신앙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이 놀라운 은총을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